예수님께서 받으신 광야 시험은 복음서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들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우리 나름대로 상상이 좀 되죠. 메마른 광야, 줄이신 예수님, 마귀의 시험.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싸워 나가시는 모습 모양들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우리는 어느덧 관객처럼 이렇게 그림을 볼 수 있고, 시험을 이겨나가신 예수님께 열심히 응원하고 박수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이제 좀 올림픽이 좀 뱅크되어 있지만, 이게 선수들 뛰어난 경기 시합을 보면서 야 정말 잘한다, 정말 대단하구나, 더군다나 내가 응원한 사람이 이기면 얼싸 좋다 라고 이제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것과 예수님의 광야 사건을 묵상하고 살펴보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좀 다르죠. 예수님이라는 뛰어난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어떤 한 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에 이기신 이 내용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유기적인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될 것이라는 우리의 부르심의 뜻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사건 이 세 가지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복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살펴보는 자리에 와 있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차근차근 정리해 보면서 교훈을 찾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줄이며 기도 중인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슨 말로 말을 붙이면서 시험을 하죠? 상상 속에서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답이 있어요. 이게 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무엇을 접촉점으로 삼고 도발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성, 그걸 놓고 이렇게 접근해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 아님이라면 한번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입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다움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마귀가 제시한 것이죠. 돌을 가지고 떡떡이가 되게 하라. 자기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아들됨을 드러내라. 이것이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다음에 뭡니까? 뛰어내리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내가 제시한 방식대로 행하여 입증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요? 사람이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의 관찰 요소가 있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내가 제시한 방식대로 입증하라 얘기하는데, 주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지,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뛰어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거나, 하나님 아들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신의 정체를 놓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사람이 마땅히 할 바가 무엇인가, 이것으로 답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입증하라,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드러내라 하는데,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것이 주께서 답변하신 답이 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마귀 시험이 갖고 있는 위태로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죠. 마귀는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들 다움에 대한 능력과 그의 신분적 과실을 입증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드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죠.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쉬운 일이시죠. 제 생각에는 돌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바위 갖고도 만드실 것 같아요. 떡바위. 좀 만족스럽지 않으면 광야 전체를 떡밭으로 이렇게 뒷구녕에 전부 다 떡 위를 걸어 다니게. 주님은 얼마든지 하시죠. 주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주 여기서 중요한 마귀 시험이 갖고 있는 이 간교한 시험에 예수님의 답변을 보게 되면 이 시험 속에 담겨있는 위태로움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라는 그 마귀의 시험이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다른 어떤 의미를 파급적으로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광야에서 지금 마귀 시험을 맞서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성을 가지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 분 한 분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로서의 오시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것이요. 그리하여 자기에 속한 모든 무리들에게 자기에 속한 모든 자기 백성들을 대표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중보자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은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흠없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지극히 맑고 거룩하며 흠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실 때 그로 인하여 죄사함의 용서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피조물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과 믿음의 태도로 살아야 옳은가? 그 인생 근본의 본분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그대로 그 길을 완전히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심으로 인해서 중보자가 되시는 완전한 자격과 조건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내가 제시하는 방식대로 하라는 이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됨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쉬운 것이에요. 아주 쉬운 일이죠. 돌을 떡덩이 대고 뛰어내리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쉬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라 하지만 그 마귀의 시험을 덥석 받고 나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외에 인성을 취하신 중보자로서의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 속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는 일, 어떤 하나님 아들로서의 능력의 과시도 사서로이 자신의 임의대로 행할 바가 아니요 메시아적 사역과 복음사역에 필요한 분량대로 그것을 드러내야 할 때 드러내셔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본분이 무엇인가 그거를 답변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허물을 가리우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셔야 될 중보자로서의 사람됨의 마땅한 본분을 이루시는 의의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두 번째 시험도 결국 그런 것이죠.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인생이 살아야 될 본분을 얘기한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나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본분에 합당한가 그거로 답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세 번째 시험의 특징이 앞에 두 가지 시험과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앞에 두 가지 시험과 다른 모습 뭐가 있을까요? 마귀의 접근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시도했던 말이, 세 번째는 없는 말이 있죠? 뭡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 말을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앞에 두 가지 시험조차도 결국은 넘어뜨린 시험의 본질은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마귀의 시험 때문에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귀도 이미 아는 바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말을 빙자하여 결국에 중보자의 무흠한 의의 성취를 방해하는 그 모든 믿음의 본분에서 떠나게 하는 시험적 요소가 앞에 두 번째 다 좌절되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노골화시키는 것입니다. 본래 그 핵심을 찍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시험합니까? 다만 나에게 경배하고 세상 만국의 영광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나에게 경배하고 세상 만국의 영광을 취하라.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시험이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마귀에게 경배하라니 이건 말도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시험거리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겠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시험할 만한 것이 됐다고 마귀가 판단한 모양입니다. 마귀의 지혜 안에서는 그것이 충분한 시험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만국의 영광을 손에 쥐시죠. 그것은 본래 자신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루시고 하나의 나라의 그 통치를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실 그분이시죠. 그런데 그 영광을 누리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영광을 누리기 전에 그 신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길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왕권을 취하는 영광의 누림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의 길이 있는데 주께서 하나님께 받은 길이 있고 마귀가 제시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시한 길은 나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제시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어느 것이 쉬운가요? 마귀는 목적성, 세상 만국의 영광을 취하는 이 목적을 향하여 보다 더 넓고 보다 더 평탄하며 분명한 길을 제시해 놓습니다. 아주 쉬운 길입니다. 아주 쉬운 길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실 길은 그거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그의 길은 이사야 53장 3절에 나온 대로 이렇습니다. 주님은 멸시를 받으셔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셔야 하는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간고를 많이 겪어야 하는 길을 가셔야 됐습니다. 질고를 자기 경험으로 받으셔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멸시를 받아야 마땅한 천대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비참한 존재였고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거나 돌아보지 못할 형편으로 내처짐을 받아야 되는 그 길을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서야 비로소 누려야 될 그리스도의 왕권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 그 모든 세상 영광의 왕권을 보여주고 자신이 제시한 길로 가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이 길을,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 사역은 자신의 의를 이루신 사역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중보적 사역입니다.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징계를 받을 것을 대신 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며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주께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6절에 나온 대로 그 유명한 말씀,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음에 그 죄악에 대한 모든 죄과를 담당하시고 죄책을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셔야 할 그 길 때문에 그 길을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왕권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 취하는 수단과 방편은 아주 쉽다. 나한테 절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는가를 보시면 비로소 이것이 시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길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마땅히 해야 될 모든 결심은 그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답변은, 마귀의 시험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가? 그것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자신의 행할 바요 본분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도리어 본분에서 어긋나는 일이니라.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니 이것이 바로 답이니라. 그것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시험은 서로 다른 모양으로 다가왔죠. 돌을 가지고 떡덩이에 되게 하라는 것,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말하는 것, 그리고 세상 만국의 영광을 취하라 라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각기 다른 접근들입니다. 다른 접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험에 통일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분에서의 이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리를 받았지만 거기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능력과 자신의 사사로운 그 자신의 과실을 내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그에게 쉽게 부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취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중보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본분에서 떠나는 선택의 결과가 나오게 하여서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회방하는 악한 괴가 그곳에 있죠. 마귀의 시험이 시험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는 결국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함에 따라서 시험의 영향력은, 그 힘은, 그 세기는 달라집니다. 주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친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자신의 사사로운 뜻대로 살 것이 아니요 주의 교훈대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감사로 받을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섭리와 능력을 의심하지 말 것이요. 따라서 뭡니까? 오직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라. 이 믿음의 자태가 시험을 이기는 요소였습니다. 어떠한 시험이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오겠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이, 탐욕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정치 권력이건, 그것이 더러운 음란한 쾌락이건, 돈에 대한 욕심이건, 명예건, 세상 속에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건, 우리 마음속에 꿈틀대가는 그 모든 욕심들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도움이 되는 일이면 그럴듯해 보이고 해볼 만한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요소들은 결국은 내 마음의 탐욕의 만족이 목적화되어질 때 수단과 가치의 분별이 이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야 될 본분에서 벗어난 일들이 바로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단은 목적에 이루는데 도움이 되면 좋은 수단이고, 목적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면 나쁜 수단이 되겠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본분이요 목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영광이라 할지라도 마귀를 경배하는 일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기쁨이요 위로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나의 자랑인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평안과 내게 육적인 유익이 있다 하여도 주의 교훈에 어긋나면 취할 것이 못되는 것임을 바로 압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의 일락을 취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라면 한평생 사는 동안 이래도 한 상 저래도 한 상인데 내가 좀 편히 살자, 나도 이제 고생이 지긋지긋하다 싶어서 나름대로 자신이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치 판단을 해나가며 수단과 행할 바를 선택해 나가면 마귀의 시험도 마귀의 시험으로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시험이 시험을 여기지 않습니다. 영적의 분별력이 내 안에서 지워집니다. 그럴 수 있지,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실수해서 남이 큰 잘못을 범하면 우리가 볼 땐 판단이 됩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걸 왜 그랬나.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가 있거든요. 그때 너무 뻔한 사기를 당합니다. 근데 잠자고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깝죠. 그때 그 사기인 줄 왜 그걸 몰랐을까? 조금만 침착했으면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당사자는 못 봅니다. 왜 그렇죠?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 줄 아는 일, 악한 일을 취해버립니다. 패가 망신에 큰 어려움이 닥치죠. 그때 왜 그랬을까요? 제3자가 보면 생각도 못할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죠? 욕심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분별할 능력이 욕심 때문에 가려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본분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신앙의 푯대가 서 있지 않으면 아차는 싶은 순간에 죄의 선택들을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시험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시험들은 결국 중보자로서 모든 의를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사람들의 본분을 그 자신이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를 믿는 자마다 그가 이기신 시험이 우리의 것이 되고 주를 믿는 자마다 그가 이기신 시험을 통해 보이신 사람됨에 마땅한 본분대로 우리가 행할 본분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항에 사람들의 본분이 무엇이뇨?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 아들다움을 드러내는 일은 매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주님께서 하나님 아들다움을 입증하신 방식이 중보자여 인성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그 목적, 그 본분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 아들다움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들을 그를 즐거워하는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믿는 것인가, 여러분이 여러분 많은 가치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의 가치에 불과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의 교훈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절대 원리이며 표준의 원리이며 그것이 규범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인가, 여러분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설 명절 동안에 모처럼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명동을 나가봤습니다. 한번 여기저기 한번 걸어봤죠. 예전에 찾아가면 어떤 함흥냉면도 한번 먹어보고 그 먹고 탈이 났지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인도에서 또 아이스크림도 가서 아이스크림도 실컷 먹고 그럼 냉면 먹고 뭐 아이스크림 먹어서 탈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때문에 그곳을 갔는데 영화의 제목은 회복입니다. 이 회복의 영화는 혹시 들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아름아름 교인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이렇게 영화 관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의 감독이 이스라엘 가서 찍은 영화인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그들이 받고 있는 박해와 핍박의 내용을 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쭉 찍어놓은 영화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어려운 환경 속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준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영화의 첫 장면에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메시아직 유대인. 그 가정 앞에 예쁜 선물이 배달되어 있습니다. 그 예쁜 선물이 누구한테 온지 모르는데 수신자 이름이 있어 보니까 자기 앞에 온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요, 감동의 마음을 열어보겠죠. 선물을 뜯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폭탄입니다. 그게 팍 터져서 온 몸이 다 살점이 다 찢겨나갔죠. 뼈만 남습니다. 심장도 약합니다. 병원에 데려갔지만 살 가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있을까? 누가 보낸 것일까? 그 질문으로 그 영화는 시작합니다. 경찰 수사가 있어지죠. 그 나중에 정통 유대 종교를 믿는 그들이 바로 보낸 것임을 드러납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 청년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건장하게 살이 붙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오기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이가 낫다. 그것이 병원에서의 통보입니다. 판정이죠. 그리고 그들이 유대의 주님을 믿는 그들이 곳곳에서 자기 민족을 향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애를 많이 쓸 모습이 영화 곳곳에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정통 유대교인들이 쫙 몰려들어서 집기를 던지고 춤추며 예배 시간 자체를 회방해버립니다. 예배 드리는 그 출입구 앞에 여럿이 모여가지고 출입하는 모든 교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 비방과 욕설을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었던 초대 교우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땅에서 핍박을 받았던가 비슷하게 그들의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죠. 기도를 부탁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몇몇 사형관에서 아직까지 사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당 다 차요. 사형 횟수가 많지 않으니까 가득 차 있어. 다 예수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영화를 보고 찬양을 같이 소리로 마음으로 따라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회 있으시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토록 배척을 받고 있지만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본분을 여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이름, 우리를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 속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다 드러내시고 스스로 그걸 다 감당하셔서 의인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 그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받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구령의 열정으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수하며 믿음의 줄기를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기도해주면 너무 좋겠다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믿음의 싸움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만을 중보자로 붙들어야 될 그것의 생명의 기준을 여러분이 아실 터인데, 여러분께서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신앙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치 중에, 여러 선택 중에
여러 수단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까?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바로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바로 참된 목적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까?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분명히 들어지지 않아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시험의 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삶의 본분이라.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비껴나가면 분명하게 악의 시험에 빠집니다. 주께서 이루신 중보의 놀라우신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신앙의 양태를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십시다.